안녕하십니까. 전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 전하는 CBN 교과방송의 정수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현준입니다. 예, 목사님 좀 편찮으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좀 어떠신가요, 컨디션이? 네, 걱정하실 만큼 그렇게 크게 병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해외 생활하면서 이제 적응해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낯선 나라에 있다 보면은 제일 위험한 게 풍토병이라고 하죠.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아플 때는 정말 풍토병을 의심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건강 잘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의 몸은 목사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 모두를 위한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더 건강을 잘 챙기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에베소서 제 6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은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먼저 기억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복음의 신비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어떤 말씀일까요? 이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은 복음의 신비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신비함이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놀라운 선포인 것이죠. 오늘날에는 기독교인의 대부분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그리 놀랄만한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 이러한 내용이 다른 사람도 아닌 유대인 중 하나인 바울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다는 것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그 패러다임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복음이라 지칭했고 이 내용은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제안이었음이 분명하였으며 또 이방인들에게도 감당하기 벅찬 신비로움이었을 것입니다. 이 복음이 현실이 되어 오늘 우리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신비로운 복음에 대해 살펴보면서 과연 이 복음이 오늘날 우리 개개인과 교회에는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복음의 포괄성 그리고 이 복음의 포용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기 전에 찬미 듣고 시작합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예, 찬미 잘 들었습니다. 1월 소지는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이 에베소서 3장은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는 이방인들을 향한 바울의 개인 신원에 대한 변론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14절부터 21절까지는 교회를 위해 하늘 아버지께 드리는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왜 3장의 첫 번째 부분에서 자신의 신원에 대해 변론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라고 밝힙니다. 이는 자신의 신분이 세상법에 의해 체포된 범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감금된 사역자임을 밝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라는 것,
그거를 이렇게 표현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변론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고요. 뒷부분을 보면은 이것은 오히려 에베소의 이방인 성도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어서 설명합니다. 자신이 왜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 감금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과연 그 그리스도의 사역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에베소서 3장 1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 즉 바울이 옥에 갇히면서까지 감당해야 했던 그 사역은 바로 3장 1절에 기록된 대로 너희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일, 그리고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사역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이 복음의 세계화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 옥에 갇힌다는 것은 직접 당해보지 않은 이상 그 고초가 얼마나 큰지 감히 상상하거나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군 생활 초기에 네. 정말 잠깐 영창 경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이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사명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제 개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도 훌륭한 거죠. 그렇죠. 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은 나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했던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의 신앙을 옹호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한 것을 넘어서서 이방인, 자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고초를 당해야 했다. 얼마나 힘든 일이었을까요? 이 바울은 자신이 당하는 고난을 세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그의 기록 몇 면을 살펴보면 그가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을 위해 얼마나 극악한 상황에 처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울이 유별나게 이방인을 사랑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얼마나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명감으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었기 때문에 물론 그 성도들을 자기의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도 강력했겠죠. 그러나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바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옥에서 옥생활을 하면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복음의 능력이 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과연 그러면은 이 옥에서 이 바울 사도가 겪었던 그 고난이 얼마나 컸는지를 잠시 좀 에베소서에 기록된 내용들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3절에서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이라고 표현을 하였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환난이란 들립시스라고 하는 헬라 말로서 말뜻 그대로는 억압, 압박, 고통, 괴로움 등과 같은 의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사용되는 법례를 살펴보면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정말로 죽을 고생을 다 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이 사도행전 28장 16절의 기록을 근거로 바울의 옥생활이 가택연금 수준의 형벌로 이해된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하지만 에베소서 6장 20절에서는 그가 이 일을 위해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라고 기록함에 따라 그가 이방인을 위한 사역으로 인해 때로는 생사가 오가는 극악한 투옥 생활을 감당했음을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아닌 정통 유대인으로서 바울이 이와 같이 목숨을 걸고 이방인들을 향해 복음을 선포한 것은 이번 교과의 제목처럼 참 신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영어 교과 제목대로 정말 미스터리한 일인 것이죠.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바울은 이방인을 향해 서신을 기록하면서 자신이 왜 옥에 갇히게 되었는지에 대해 자신의 신원을 굳이 밝히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변호가 아닌 오히려 수신자인 이방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과 배려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당시 명예와 수치심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옥에 갇힌다는 것은 극도의 사회적 수치였을 것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방인 성도들이 바울의 투옥 사실을 접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바울이
하늘아버지의 사도라면 어떻게 멸시받는 죄수가 될 수 있을까 의문을 갖게 되고 그들이 믿음의 시험을 당하게 되었겠죠. 당시 사회적 통념, 오늘날도 그렇지만은 일단은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더군다나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장면을 보게 되면은 저건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저런 거야라고 하는 인식이 이미 깔려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이 에베소서 3장의 서론에서 바울 자신이 세상법에 의해 갇힌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 스스로 포로가 된 것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바울 사도의 모습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의 마음가짐과 또 전도 대상자들을 향한 배려가 어떠해야 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진 복음에 대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나요? 이 복음을 위해 나는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과를 공부하면서 바울에게 주셨던 투철한 선교 정신과 또 이방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로써지는 바울,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도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바울이 왜 이러한 고생을 감당하고 또 이러한 것을 기꺼이 받아들였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정신을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어떤 유대인, 어떤 특정한 한 부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희생이었음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았기에 이 복음을 어떤 특정한 집단에게만 해당되는 복음으로 만들고 싶지 않았던 거죠. 모두에게 필요한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사명으로 이렇게 기꺼이 갇히게 된 것 아닌가, 또 이거를 기꺼이 받아들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월요일 서지는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어떤 말씀일까요? 네, 오늘 우리는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감당해야 했던 그 복음의 비밀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6절의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절을 이렇게 제가 읽어도 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 만큼 이렇게 복잡한 문장 구조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바른 성경 버전으로 저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른 자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곧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는 5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요일 교과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이 기별이 에베소 가정교회의 이방인 신자들을 위해 쓰여졌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두 번째는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자신이 이방인 신자들을 위하여 하늘아버지의 은혜의 경륜을 받은 사람임을 밝힙니다. 복음을 먼저 깨달은 자임을 천명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바울은 3절과 4절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비밀이 자신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시대에도 애초부터 선포된 복음이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에베소 성도들이 속해 있고 바울이 속해 있는 그 시대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동일한 복음을 선포하심으로 이제는 이것이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공개된 비밀이 되었음을 주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과연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감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자 했던 감추어졌으나 이제는 드러나게 된 이 비밀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들으니까 히브리서랑 비교가 돼요. 네. 히브리서는 그가 같은 동족으로서
히브리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쓴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에베소서는 그와 좀 이렇게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에게 꼭 필요한, 어떤 면에서 기독교 전체로 봤을 땐 대부분이 이방인이잖아요. 그들 모두를 위한 이 복음의 메시지가 이 에베소서의 기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목사님은 이 과연 오랫동안 감추어진 복음의 비밀, 네. 바울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또 선포하고자 했던 그 복음의 비밀, 그것이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이다. 저는 이 말씀을 접하면서 막 전율이 느껴지고 심장박동이 강해지고 막 은혜에 감사하고, 사실 저는 큰 감흥을 그만큼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 궁금해하면서 여러 차례 이 내용을 다시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은, 나는 이미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 완전히 적용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 가치가 어떠한지를 그만큼 충분히 체감할 수 없는 세대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외인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미 네. 제가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네. 저는 이미 바울 편에 서 있는 사람인 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처럼 생각을 네, 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감히 헤아릴 수도 없는 존재이구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을 받을 수 없는 존재에게까지 그 특권이 나눠지게 된다는 것, 또 은혜가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는 것, 또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그 혜택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것은 감히 이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아무리 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는 나라라 할지라도 반드시 차별이 있고.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렇게밖에 느낄 수 없는 게, 일단 예배 드릴 때에도 이방인의 뜰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인의 뜰 안으로 들어갈 수가 네, 없는 것이고요. 그 외에는 벗어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은 직분도 못 받고 그냥 교회로서 성도로서만 늘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차별당하는 그런 것처럼 느끼는 시대에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다 없애고 너희들도 똑같이 어떤 사람이든 차별 없이 하나님께 세움을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심지어는 지성소까지 그렇죠.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는 진짜 파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유대인들의 당시 입장에서는 사람들에게서는 야, 저건 아니야. 그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특권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특권을 받는다는 것, 또 모두가 공평하게 산다는 것은 신앙인이든 그렇지 않든 이 세상에서는 사실 인간이 지배하고 또 이 통치하는 이 구조상에서는 결코 실현될 수 없는 일인 것이죠. 그러나 이 일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오직 모든 인류를 창조하시고 동일한 사랑으로 안으시는 하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한 일인 그러니까 것입니다. 성경이 정말 파격적인 게, 여인들에 대해서 차별을 받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을 세우신 그러한 성경의 기록도 있고요. 이방인,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이 복음에 대해서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는지, 바울을 통해서, 특별히 그는 유대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깨닫도록 하신 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해서 3주 정도 대총회 이 선교사 수련 세미나를 네, 다녀왔습니다. 엄청 고생하셨나 봐요. 네. 살도 쑥 빠지시고 그리고 또 아프셨잖아요. 네, 아주 공부를, 네. 선교사 정신 교육을 아주 확실하게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좋은 여행처럼 좀 느꼈는데, 그게 아니고 네네. 목사님 아픈 모습을 보니까 야, 무슨 유격 훈련 갔다 오신 게 아닐까. 네, 뭐 정신적으로 유격 훈련을 아주 네. 제대로 받고 왔습니다. 어떤 면에서 선교사가 더 중요하니까 네. 그런 훈련을 받으신 네, 거예요. 아주 철저하게 특공대, 선교사 특공대. 확실하게 교육을 받고 왔는데요. 제가 이거 오고 가면서 차별에 대한 생각을 제가 종종 하게 됐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공항에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예. 공항에서 제가 차별을 당했어요.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제가 특권을 받았죠. 특권을 이 받으셨어요. 대한민국 여권이 얼마나 네. 강력한지요. 음. 이 다른 나라는 그 비자를 꼭 얻어야 되고 또 그 외에 더 이렇게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나라 사람들은요, 네. 여기에 스티커를 붙여줘요. 네, 이 사람들 어디 못 도망가게 딱 스티커를 줘가서 이 사람들은 거기 길로만 다니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군대로서는 관심사병. 근데 저는 뭐 굉장히 이
공항 직원들이 굉장히 좀 무뚝뚝하잖아요. 네. 그런데 한국인이라고 한국 여권을 보면서 굉장히 환영하고 또 밝은 표정으로 안내하고 굉장히 편안하게 공항에서 제가 다닐 수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많이 발전한 거예요. 아, 네. 국력이 신장된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기분이 좋았어요. 으쓱해지고 그러면서 이 차별을 받고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좀 억압받는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렇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은연중에 나는 저런 불편함을 겪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차별을 받던 그 사람들 중에 예. 저와 함께 대총회 선교사 수련에 참여하는 다른 나라 선교사님이 계신 거였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생각이 많아졌었습니다. 근데 제가 반대로는 이제 제가 대총회 선교사 이제 수련회가 시작되면서 처음에 이제 이렇게 배정을 해서 이제 같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가정이 조금 늦게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갔더니 한 자리만 남아 있는 겁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인 거예요. 근데 자리가 하나밖에 안 빗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거기 앉았는데 맨 앞자리였거든요. 앉고 보니까 대총회 총무님 가정이 그 테이블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부담스러운 자리네요. 정말로. 그래서 다 피했군요. 아무도 그 옆에 안 앉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그 자리가 제일 VIP 자리인데. 그렇죠. 저는 이제 제일 많이 배우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근데 제 생각에 그랬어요. 대총회 총무님이랑 일개 변방의 한 지역에서 선교 활동하고 있는 이 일개 목회자랑 분명히 조금 처우가 다르겠구나. 마치 제가 공항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좀 우대를 받은 것처럼 대총회 총무님은 좀 더 좋은 우대를 받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보다? 네, 나보다.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도 저처럼 똑같이 숙제를 해내야 되고요. 저처럼 똑같이 수업을 들어야 되고요. 네. 호텔 방도 똑같고요. 주는 식사도 똑같고요.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심지어는 그 공항에서 차별받았던 그 선교사님도 대총회 총무님과 똑같은 대접을 받는 거예요. 야, 정말 복음 안에서는 정말 차별이 없었네요. 제가 그걸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세운 정부와 공항에서는 분명히 차별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세우신 기간 안에서는 모두가 공평하고 공정하고 네.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 다르다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은혜들을 나눌 수 있다는 걸 제가 생각을 해보게 국가를 됐습니다. 넘어서서 신분과 인종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똑같은 우대받는 특권이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 알았던 그 당시에 개돼지 취급받았던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과 동일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또 신앙적 통념을 뿌리부터 흔들어버리는 엄청난 혁명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좀 엿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이 계획이 애초부터 오랫동안 감추인 복음으로 전해져 오다가 드디어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비밀이 공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바울은 목숨을 다해 헌신했다는 것이고요.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온 자들입니다. 이 은혜는 대충 읽고 들어서는 감흥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도 크고 엄청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구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곱씹어 볼 때에 그 은혜를 우리는 비로소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엄청난 축복이 나에게 값없이 주어졌음을 감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복음 사역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월요일 서지는 오랫동안 감춰진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죄는 세상에 가져온 여러 아주 흉악한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차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의식, 특권의식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상처 주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복음은 이런 모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차별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와 또 새로운 희망을 주고 또 회복을 주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베푸신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언약이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복음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네요. 자, 화요일 서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은 사도임을 천명하면서 동시에 바울이 그토록 목숨을 바쳐 증거하는 복음, 즉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는 공평한 은혜 아래 동일한 상속자로 존재할 수 있는 그곳,
바로 그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하늘의 상속자가 된다는 이 복음을 통해 과연 교회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게 될까요?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감사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3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갑자기 독자들의 시선을 하늘로 옮겨 놓습니다.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을 위해 지상의 교회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그들에게 알려주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지상의 교회가 하늘의 존재들에게 하늘아버지의 지혜를 알려준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지상교회에 하늘아버지의 지혜를 가르쳐준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전혀 다른 정반대의 일이 교회의 사명으로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로 표현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에서는 구체적으로 그들이 누구인지를 진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같은 책 6장 12절을 살펴보면 그들이 누구인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교회가 하늘아버지의 지혜를 알려주어야 할 대상은 악한 영들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악한 천사들. 그렇습니다. 이 재림교회 성경 주석에서도요, 하늘의 정사와 권세들에 대한 이해가 하늘 정부에서 택하신 자들을 참소했던 사탄 마귀와 그의 세력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있는 올바른 자녀들을 통해서 네. 믿음에 신앙하는 그런 진실된 자들을 통해서 하늘의 악한 존재들, 악한 천사들에게 교훈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잘못된 거다. 너희들 그렇죠. 주장이 틀렸다. 그런데 그 교훈해 주려고 하는 핵심의 내용이 무엇인가? 이제 그걸 우리가 살펴보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가르쳐줘야 할 하늘아버지의 각종 지혜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와 같은 본론을 이야기하기 전에 뜬금없이 자신이 어떤 자인지를 진술하기 시작합니다. 이 에베소서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늘아버지의 지혜를 선포해야 할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는 자신이 얼마나 작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자들을 빗대어 극명한 대조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은 애초부터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자가 아니었거든요. 그의 사역 초기에는 자신이 주님께서 직접 임명하신 별정직의 사도라고 주장하죠. 갈라디아 1장 1절에 보면요. 그러나 그 이후 자신을 향한 그의 표현이 점차 겸손해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통해서 자신을 사실은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다. 사도 중에 내가 가장 작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거나 자기가 사도라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그가 좀 더 변하게 돼요. 이제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하늘의 악한 천사들과 정말 대조적으로 예수님과 같이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정말 핵심을 짚어주셨는데요. 내가 낮아지게 되면, 모두가 낮아지게 되면 뭐가 없어지는 줄 아세요? 바로 차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졌는데 그렇죠. 어떻게 남을 차별하겠어요? 그렇습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까지 자기 자신을 낮춰요.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자신을 괴수요 가장 악한 사람이라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통해서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면서 그가 사역해 감에 따라 자신이 얼마나 미천한 자이며 그러한 자신을 들어 하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더욱 겸손하게 하고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이 복음의 능력이 바로 하늘아버지의 지혜임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생각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뭐 이런 생각. 말하는 사람도 사실 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러니까 끊임없이 신앙을 누군가 비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는 어떤 일을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야, 목사님들도 저렇게 하던데 막 이러면서
자기의 신앙의 표준을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보다 좀 나으면은 괜찮은 신앙인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끄러운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낮아지게 되고 자기 자신을 낮출 때에 비로소 교회 안에서 모두가 평등하게 공평하게 사랑 안에서 연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고 교회 안에서 그 복음의 능력이 실현될 때 유대인들이나 이방인이나 큰 자나 작은 자나 부유한 자나 궁핍한 자나 지혜로운 자나 무식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의 무릎 아래 부복하여 자신을 낮추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연합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하늘아버지의 지혜임을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은혜 아래서 서로를 낮추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는 이 일이 하늘의 높은 존재들이 볼 때에는 한없이 작고 연약해 보이는 지상의 교회를 통해 실현되는 것을 보면서 비로소 하늘의 악한 영들, 즉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타락하게 되었던 그 사탄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이 복음의 능력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게 되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지상교회를 통해 하늘의 정사와 권세자들에게 하늘아버지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는 하늘아버지의 계획임을 바울은 선포하고 그야말로 있는 선으로 것입니다. 악을 이기는 그런 장면이네요. 그리고 너무 엄청난 계획 아닙니까? 가장 약한 우리가 네. 장기 같은 거 둘 때도 쫄이 이긴 거. 쫄은 사실은 쫄을 우리가 규정하게 여기질 않잖아요. 네. 근데 쫄이 결국은 왕을 잡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늘아버지의 지혜가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지금 장기에서 이 졸 같은 우리가 그렇죠. 사단의- 졸보다도 못한 더 졸 같은 사단의 자를 엄청난 이 정말 대단한 차포 무기 앞에서 살아남아가지고 사로잡은 거예요. 그 네. 상대편 왕을. 그렇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접하게 되면서 저는 이 지상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스스로 높이며 분쟁을 일삼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곧 악한 영들의 편에서 하늘아버지의 사역을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이겠죠. 바울이 강조한 복음의 신비함을 성도 개개인이 경험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여 사랑의 지체를 이루는 일이야말로 교회의 성장과 부흥을 넘어서서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비함을 실현시키는, 더 나아가 악한 영들에게까지 하늘아버지의 지혜를 깨닫게 하는 엄청난 사역이 이 지상교회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CBN 청취자 여러분, 혹 여러분 스스로를 남보다 높게 생각하며 때로는 가정과 교회에서 분쟁의 중심에 서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나 자신의 구원을 넘어서 하늘 정부의 엄청난 구속 사업의 큰 방해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셔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처럼,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하나의 지체로 연합함으로 그 신비함을 드러내야 했던 에베소 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 무릎 아래 앉아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으로 연합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까지 하늘아버지의 지혜를 가르치는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화요서지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교회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요. 하나님의 지혜가 위대하죠. 그런데 이 지혜에다가 겸손함의 옷을 입으면 감당할 수 없는 거죠. 이 배트맨 슈트 같은 거예요. 업그레이드의 최상급.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사단은 벌벌 떨겠죠. 그래서 사단이 이러한 교회를 보면 가장 열심으로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갈등이에요. 분열, 그리고 오해. 이런 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좀 거역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가장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참여 한 곡 들으신 다음에 계속해서 수요일, 목요일 소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말씀의 방송 CBN 코리아입니다. 우리 즐거운 하늘집 맑은 곳 언덕에 있으니 거기서 성도들 영원히 이것을 입고서 살겠니. 하늘
예, 수요일 소지는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바울은 교회의 사명이 에베소 성도들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염원하며 하늘아버지께 기도를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시작되는 첫 구절에서 바울은 매우 깊은 영적 관계를 문학적 표현을 통해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관계적 표현을 통해 어떻게 지상의 교회가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 명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감사합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그 특이점을 찾아볼 수 없지만 성경 원본인 이 헬라어 성경에서는 각 족속과 하늘아버지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언어적 유희를 통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에 기록된 아버지는 헬라말로 파테르이고 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은 가족을 뜻하는 단어인 파트리아를 사용하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은 파테르. 파테르. 그냥 약간 파달 이런 예. 느낌이 들어요. 네. 그리고 파트리아는 약간 패밀리 이런 예. 느낌이 드는데 네. 당연히 아버지가 있어야 가족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한 패밀리로 음. 한 아버지 밑에 자녀로 그냥 이렇게 묶어버리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파트리아는 이 파테르에 속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으며 즉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한 가족으로서 하늘 아버지를 통해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서 한 가족 즉 동일한 상속자들임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에서도 아버지를 father로 네. 족속을 family로 운율을 맞추어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아요. father이니까 네. family. father, family. 이렇게 읽으면 이제 비슷하지. 그렇네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 우리말로는 전혀 그런 티가 나질 않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아마 이 성경 한글 성경을 그 문학적 표현에 맞게 번역을 해보자면 네. 아버지를 가장으로 또 족속을 가정이나 가족으로 번역을 하면은 가장, 비슷하겠네. 가정, 가족 뭐 이렇게 운율을 맞춰볼 수 있지 가장이 않을까. 있어서 가정이 있는. 그렇죠. 가족이 생기게 되는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상에 연약한 교회가 감히 하늘 아버지의 지혜를 하늘 정사와 권세들에게까지 알릴 수 있는 이유와 명분은 바로 하늘의 피조물이나 이 땅의 피조물이나 모두 하늘 아버지에 의해 창조된 동일한 상속자들이며 그 진리를 먼저 깨달은 자들로서 능히 하늘에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까지 그 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바울은 기도의 서문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며 은혜입니까? 네. 그래서 바울이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전지전능하시고 뭐 이렇게 그 처음에 그 하늘 아버지의 호칭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바울은 굳이 이 대목에서 아버지와 가족 파테르와 파트리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파덜과 파밀리. 네. 가장과 가족. 굳이 그렇게 표현함으로써 기도의 서문을 통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다시 확인시키는 바울은 것이죠. 되게 재밌는 사람이에요. 옥에 있으면서도 네.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유머 코드를 넣는다니까.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 그 사람들 딱 보면서 바로 느끼는 거죠. 재밌다. 우리 바울 목사님께서 또 한 건 하셨구나. 네. 이런 이 유머 코드를 통해서 한번 웃으면서 우리는 더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죠. 한 가족이야. 네, 이해가 이래서 되고. 한 아버지의.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과 방송하면서 조금 유쾌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 바울은 이제 이어서 연약한 지상의 성도들이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할지 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진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목사님 기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거창하게 못합니다. 누군가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면 예.
좀 느껴지죠. 너무 좀 막 농축되어 있고 너무 문어체로 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너무나 넣고 싶은 내용이 많은 그러한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사실은 바울 사도가 굉장히 간단 명료하고 명확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에베소서를 기록하면서 그의 기도문에서 왜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 읽고는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농축된 이러한 중복적인 표현들을 많이 쓸까 생각해보니까 그가 바울이 이 옥에서 성도들을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들을 향하여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드릴 때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러니까 기도를 한 문장으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막 자기가 쓸 수 있는 모든 간절한 표현을 기도문에 다 놓고 있는 거예요. 네. 참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바울과 같은 이런 심정으로 이 목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에베소 성도들을 그냥 어떤 제3자나 남처럼 얘기는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자기 가족에게 쓰는 편지니까 그렇죠. 그 애정함이 이 한 구절 한 구절에 다 묻어 있으니까 네. 이 구절을 읽는 에베소 성도들은 얼마나 이 감동이 느껴지죠. 되고, 예. 원래 이렇게 설교하시고 기도하시는 분이 아닌데 굉장히 애를 많이 애간장을 녹이셨네.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실 때 정말 아주 인텔리하게 냉철하게 가르치시는 분이 이렇게 우리를 향한 그 가족과 같은 애끓는 마음으로 네. 얘기하는 그 장면을 깨달았을 때 이 바울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겠죠. 네, 그렇죠.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의 사랑도 더 그들이 깊이 깨달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가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바울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런 내용인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서 그들의 믿음이 뿌리 깊이 자리 잡음으로써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함을 그는 기도로 호소하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비로소 그들에게 맡겨진 놀라운 하늘아버지의 지혜와 복음의 신비함을 그들의 삶을 통해서 실현시킬 수 있는 것이죠. 연약한 자가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기도의 내용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또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이 마음 깊이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의 어떠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연약한 자들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는 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이 뿌리를 깊이 굳건해져야 합니까? 바울 사도가 경험했듯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 그 사랑을 깨달아 믿음이 굳건해짐에 따라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할 때에 비로소 그 복음을 이방인들과 더 나아가 하늘의 권세자들에게까지 증거할 수 있는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의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실현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 수요일 서지는 나의 마음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인데 바울이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나니까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설명할 때에 그것을 좀 설명해주고 싶은 그런 애절한 마음이 이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넓이가 얼마나 넓고 그 길이가 얼마나 길고 그 높이가 얼마나 높고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좀 알라고 이렇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표현한 것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네요. 목요일 서지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어떤 말씀일까요? 네, 먼저 에베소서 3장 20절과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기도문은 우리로 새로운 영적 시각을 갖게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능력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나 염원하는 그 범위를 넘어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우리가 무엇을 간구하든 하늘 아버지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복은 언제나 그 이상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 너무 놀라운 성경절 아닙니까? 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항상 더 넘치도록, 네, 항상 네, 능히 옛날 하실 이에게. 김성진 목사님이 그 교과 방송할 때 네, 사람들이 물어본대잖아요. 하늘나라가 어떤 곳이냐. 네. 그러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신대요. 너가 생각한 것보다 그 이상. 그게 정답. 저도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들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이다. 복음을 깨달은 분들은 다 이렇게 표현하나 봐요. 예?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이야,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목요일 교과에서는 이 바울의 표현을 통해 몇 가지 신학적 오해가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그 내용을 바로잡아주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저희가 먼저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이슈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을 통해 교회와 그리스도를 동등한 위치에 놓으면서 교회를 부적절하게 높이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요 모든 성도들을 각각 그 지체로 연합된다는 바울의 또 다른 진술에 따라 신자들의 마음속에 거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이시며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이시요 구주이심을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결코 교회의 구성원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동등한 존재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지체잖아요, 우리는. 네네. 근데 지체가 머리에 명령을 안 듣고 따로 놀면 그럼 문제가 심각하죠. 네. 병원에 빨리 가야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두 번째 이슈는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이라는 표현을 통해 이 지상에서의 시간적 영원을 강조함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또 다른 표현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구원의 날 에베소 4장 30절에 기록된 또 오는 세상 에베소 1장 21절에 기록된 이 구원의 날과 오는 세상을 고대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구절은 이 지상의 시간이 종말 없이 영원할 것이라는 이해보다는 성도들을 위해 행사하시는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능력을 찬양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장소의 영원함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시잖아요. 네. 그분과 함께 있는 어떤 곳이든지 우리가 영원할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 바울은 에베소서 3장을 마무리하면서 1장에서 드렸던 첫 번째 기도 보고와 함께 다시 한번 교회를 향한 하늘아버지의 인도하심이 온 우주를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 성령의 도우심, 그리스도의 협력,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사랑을 통해 교회가 그 사명을 다함으로 하늘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사실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말씀을 기록할 당시 바울은 옥에 갇혀 있는 형편이었다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열악하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스스로 체험하여서 그의 시선을 현실이 아닌 온 우주적 관점으로 높여 하늘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는 그 사명을 재확인시키는 영감의 글을 기록했다는 그러니까 사실이죠. 로마 입장에서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예? 그를 감금시키고 옥에 갇혔는데 그가 생각하는 생각, 그가 마음먹은 모든 것들은 차원이 다른 거죠. 네, 뭐 감옥이 있을 수 없는. 네, 세상 권세가 억압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사람이 제일 두려운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의 기도문을 통해 복음을 향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엄청난 은혜와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늘아버지의 상속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더불어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사랑을 힘입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늘과 지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분의 지혜와 복음의 신비함을 드러낼 특권과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 목요일 서지는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영광이라고 하는 제목이었는데 우리가 받을 특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희생 덕분에 또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광 돌릴 존재가 있다면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될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분께 대한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서도 이러한 삶이 여러분에게 또 저희들에게
나타나게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이번 교과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공동체인 교회의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에베소서 3장을 통해 가장 작은 자라도 동일한 상속자로 여기시고 교회 안에서 연합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을 통해 하늘의 높은 권세들까지 하늘아버지의 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사실을 진술합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인 우리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리스도의 협력을 통해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에베소 교회에 맡기셨던 동일한 사명을 능히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을 다시 한번 교과를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 귀한 은혜와 특권이 우리 모든 CBN 청취자들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아버지, 신비한 복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무리 작고 연약한 자들이라도 귀히 여기시고 하늘 상속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주셔서 그 사명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전 세계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세상에 정말 아름다운 게 너무나 많죠. 그리고 예쁘고 향기로운 것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향기로운 것은 바로 겸손한 예수님 닮은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이 아름다운 마음 한 주일 동안 많이 나타냄으로써 주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